사사기라고 하는 성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안하고 안녕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평안하고 안녕했다가 또 그들의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삶, 그리고 또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방민족을 물리치고 또 어느 정도 평안하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다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남겨두셨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인 2장을 건너서 3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야만 했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따라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 문화와 풍습을, 이방 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멸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의 손에 언약의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는 그 역할, 그들은 비록 악역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하여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과 또 그들의 후손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말 잘 배웠는지, 잘 익혔는지,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이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안으로 다시 인도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물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음이 아니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물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참회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 방편으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좀 더 앞 세대로 넘어가면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목도하지 못한 또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도 오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 언약의 백성들과 마찬가지 세대로 구분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아는 세대일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일까요? 스스로 자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른 말로 패역한 세대 또는 패악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패악한 세대 또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잘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들은, 내가 본, 내가 느낀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살지 않고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저는 그 기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세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오늘 사사기서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언약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길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구원해 내시는 패역한 세대에 제가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서에 나오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패약한 세대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다사다난한 삶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가 아닌 겁니다. 형용사로서 일이 많고
곤란한 지경에 빠져 곤란한 지경이 많았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저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다사다난하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끊어지고 더 이상은 다사다난한 그러한 단어가 우리들의 삶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것을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바랄 겁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자손에, 우리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위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이 말,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참으로 정확한 신앙인들의 삶을 나타내주는 그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잘 되는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가만히 보면 힘들어하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의 속담 중에, 아니 한국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그리고 모든 것이 잘못되면 누구 탓? 네 탓. 이렇게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 탓일까요? 내가 운전하고 왔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으니까 내가 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연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단정을 줬습니다.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 모세의 질문과 답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말로 그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유언 아닌 유언, 유언 아닌 권면을 남겼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났을 때부터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 거기에 거주하는 그 기간 동안,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입니다.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더욱더 강성해졌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출애굽하였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물과 입을 옷, 그 어떠한 것도 하나도 유리한 것이 없는 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더욱더 강성해졌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뛰어난 무기나 뛰어난 전략이나 전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힘든 것 같았지만, 때로는 곤란한 지경에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강성하여지고, 그 강성하여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지만 진멸당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느 하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나온 것 같지만 오늘 예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운전해서 왔고요, 내가 주일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래서 나왔으니까 내가 나온 거죠 라는 생각은 교만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잘하면 뭐 내 탓, 잘못하면 누구 탓, 남 탓. 그것과 똑같은 궤변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서 거기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올 한 해를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장차 우리에게 다사다난한 일들이 안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던 것 같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다사다난한 상황 속으로 빠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 다사다난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하나님은 알도록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일들이 다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봐,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말했을 때 왜 안 들었어. 우리는 그 사람을 더욱더 질책하고 그 사람을 더욱더 고난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진노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그 벌을 감당할 자, 그 벌을 이겨낼 자는 온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와 자기의 분노보다는 덜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방 민족의 침입이고 이방 민족의 괴롭힘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행여나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였는지, 또 내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내 잘못은 아니다라고 상대방을, 또 특정인을 그렇게 원망하고 그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놓았던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다사다난한 이유는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사다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그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지혜이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백성들이 평안하고 오랫동안 안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진노를 입지 않으시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해 동안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후로부터는 그 다사다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다사다난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 다사다난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저에게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고통의 의미를,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